주일 예배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놀라운 사랑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임했고, 그래서 또 오늘 우리 애가 오늘 여기까지 있고 오게 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많지만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 덮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충만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고 하나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들을 터인데 가슴에 잘 새겨서 험난한 세상 이기고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스럽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제 123편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참으로 좋은 계절 5월입니다. 5월인가 했더니 어느새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습니다만 저도 5월이 참 좋습니다. 매일 그 싱그러움을 볼 수가 있어서 너무너무 좋고, 또 싱그러움은 생기 있잖아요. 생동감도 있고, 그래서 나도 같이 일어나는 그런 느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날, 어린이 줄이 서서 소망이고, 또 어버이날, 또 어버이 줄이 서서 은혜이니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은 어버이 줄로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나, 또 예수 믿는 부모, 또 예수 믿는 자녀, 또 예수 믿는 가정, 예수 믿는 집 이루게 하셨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생각할수록, 또 돌아볼수록 한편으로는 또 너무 송구스럽고 죄송스러운 부분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아직도 나를 볼 때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로서도 부족하고 또 자식으로서도 부족하고, 생각할수록 늘 죄송스러운 거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는 참 완전하시고 전능하십니다만, 우리는 그렇지 못해서 또 우리가 움직이는 곳에는 교회라는 이름까지 같이 있잖아요. 성도, 교회. 내가 부족해서 또는 지탄을 받을 때도 있고, 우리 주님께서는 일찍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러면서 만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만일 네가 그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진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짓밟힘 당한다 하셨잖아요. 우리 그 말씀 듣기도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소금으로 참 많은 날들 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돌아서서 우리 막 가슴 칠 때 있었잖아요. 송구스럽고 죄송하고 또 죄스럽기도 했고요. 그래서 또 막 또 다짐을 했죠. 두 주먹을 붙고 쥐고 잘해야지. 그래, 내 세상의 소금이야. 세상의 빛이야. 잘해야지.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하면서 막 결심도 했어요. 근데 바울 사도께서는 돌아보니까 이게 그냥
잘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돌아보면 또 이게 그냥 말뿐인 것 같았어요. 다짐은 많이 했었는데 달라진 것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죄송스럽고 또 이런 일이 반복되어지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참 부끄럽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내가 뭐 하는 것일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여기까지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런 나였지만 나의 처질까지 다 하신 하나님은 변함없이 말없이 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 주었잖아요. 우리가 철없이 그냥 그 사랑만 믿고 그냥 좌충우돌하며 살아왔고요. 야,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엄청나다. 그런 가운데에 또 내 자신을 격려하면서 돌아보면 그래도 이 병아리 눈곱만큼이라도 달라지면서 내가 오늘 여기까지 왔다 하며 스스로를 또 격려를 하면서 힘을 얻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가운데 그냥 산다고 막 달려오다 보니까 5월이 와버렸어요. 그럼 또 깊어가고 있고 얼마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추워서 막 웅크렸어요. 근데 이제는 만물이 그냥 가슴을 활짝 펴고 있지만 나는 여전히 부족함 때문에 좀 웅크려지기도 하고 이런 날들이었어요. 그래서 한 날은 마음 잡고 눈을 크게 뜨고 하늘을 쳐다보았죠. 따뜻한 햇살을 받으면서 싱그러운 산천, 기운차게 푸르게 활개짓하고 있는 만물을 보면서 저도 크게 한번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봤어요. 우리 아버지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랬더니 어디서 왔는지 막 힘났어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발걸음도 가벼워지고 그래서 오늘 큰맘 먹고 여러분과 함께 이 귀한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부모의 길, 자식의 길입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면서 이렇게 하면 정말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정말 정답이야. 아멘 하면서 들을 수 있는 또 공감하면서 이 예배가 맞춰질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와 자식은요, 그 관계가 굉장히 신비로운 관계로 시작이 되잖아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탯줄의 관계예요. 참 신비로운 일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일이에요. 이걸 사람이 생각하기는 정말 어려울 정도로 신비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신비스럽고 아름다운 관계가 탯줄이 잘려짐으로 말미암아서 달라져요. 어렵게 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워요. 또 다른 신비로움이 우리에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관계로 되어집니다. 이걸 부인할 사람은 없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와 자식의 관계,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되지를 않아요. 나눴으니까 뭐 이게 아니에요. 그냥 되겠지 뭐 이것도 아니에요. 정말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는 어려운 그 상태로 몰아넣기 위해서 우리 태어나게 하신 건 아니잖아요. 늘 답을 주세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그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답을 얻고 돌아가서 정말 복되게 부모의 길을 걷고 자식의 길을 걷는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오늘 1절 말씀 보니까요,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주께 향한다면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지 않고 눈을 들어서 힘쓰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힘써서 주님 바라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 삶이요 얼마나 분주하고 바쁜지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십니까? 하나님 생각 안 하고 그냥 사십니까? 살다 보면 하나님 생각 없이 그냥 막 살아가요. 혹시 오늘 여기 오니까 하나님 생각나신 분 안 계세요?
여하튼 잊어버렸다가 예배당 또 들어오니까 하나님. 사실 우리 이렇게 살 때가 많습니다. 눈을 들지 아니하면요 하나님 안 바라봐줘요. 나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하나님 잘 안 봐줘요. 눈을 들여야 돼요. 힘써야 돼요. 예를 써야 되거든요. 부모의 길, 자식의 길, 복된 길 첫째, 눈을 들어 하나님 보는 거예요. 하나님. 눈을 들어 내 눈이 하나님을.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6장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눈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빛이 반짝반짝한 거, 또 내 마음의 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질이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이 뭡니까? 직장 생활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은 내 삶의 질이 향상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삶의 질에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질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뭔가를 봐요. 근데 어떤 것은 그냥 지나쳐 가는 것들이 있어요. 보는데 다 지나쳐가요. 말씀드리면 내 마음에 담겨지지를 아니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것 딱 보면 내 마음에 담아져요. 그런데 내가 살면서 보니까 내 마음에 담아지는 것이 나를 움직여가요. 그러니 무엇을 보느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저걸 봤는데 저게 내 마음에 담겨져서 그게 내가 나를 움직여가요. 여러분이 이 땅에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곰곰이 생각할 중 하나가 나는 무엇을 보고 그것이 내 마음에 담겨있다? 이게 나에게 유익이야 아니야? 이 정도로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많이 담겨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예배당 와서만 딱 하나님 생각나고 그러면 이거 좀 곤란한 일이지요. 늘 하나님 생각나야 돼.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많이 담아져 계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늘 충만히 계셔야 돼. 먼저 많이.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되어지면 부모의 길 쉽지 않아요. 잘 걸을 수 있어요. 또 자식의 길 무진장 어렵습니다. 그러나 잘 걸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만큼 선하신 분이 없잖아요. 예수님도 왜 나를 선한 선생이라고 하느냐? 선한 분은 딱 한 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외에는 없다. 그 정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분은 바로 그분 하나님 한 분이시잖아요. 뭐 하나님 욕심이 있을 때일까? 또 하나님께서 뭐 자기 거 챙기시나요? 뭐 누구를 비교하시나요? 하나님께 전혀 그것이 없어요. 그냥 사랑. 오죽 했으면 요한 사도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은 덩어리. 그럼 사랑 덩어리만 덩어리시냐? 복의 덩어리.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 그래서 모든 좋은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오고 나를 항상 사랑하시니 그 하나님 바라보면 그냥 기분 좋아져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하니까 좀 멀게 느껴지십니까? 당신과 나와의 사이에서도 당신이 싫어. 그러면 보면 볼수록 그냥 속상한 거예요. 좀 안 봤으면 좋은 거예요, 그냥. 그런데 좋은 당신이면 보면 볼수록 힘이 나고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어. 근데 좋은 당신보다도 더 좋으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보면 볼수록 좋은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좋은 거예요. 세상 말은 들을수만 들을수록 그냥 속이 심란해져. 세상에서는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할지라도 속이 심란해져. 비교가 되어지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막 힘이 솟아나요. 왜? 나를 아시고 나에게 가장 합당하게 대해주시고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말씀을 주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상처받았던 사람이 있어요? 당신한테 상처받았던 사람 많아요. 당신의 그 말이 나를 확 비수로 찌른 것 같았어. 근데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나의 가슴에 비수를 박지 않으세요. 박힌 걸 뽑아는 주셔도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또 말입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보는 것만 봐요. 자기만큼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것을 봐도
표현이 다 달라요. 자기 보는 것만 보는 거고, 자기만큼만. 그런 가운데서도 또 완전하냐? 그 자체도 불완전해. 자기 나름대로는 보는데 또 완전하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 사람 말 들으면 이렇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렇고, 오죽했으면 한편 말 듣고 송사 못한다 그랬잖아요. 오죽했으면. 우리 집에 이런 어른이 있어. 그러면 저 사람은 이렇게 또 얘기를 해줘. 왜? 자기 보는 것 가지고. 근데 이분도 저렇게 또 얘기를 해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보셔. 모든 것을 다 보시면서도 완전하셔. 그래서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답을 주셔.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위로를 주셔.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격려를 주셔.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소망을 막 나에게 부어주셔.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럼 이 하나님 바라고 살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바라보고, 이 하나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바라보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그 눈이 활짝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부모의 길 되는 거예요.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식의 길을 되는 거예요. 비록 내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시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기다림을 아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삶을 보면요, 때로는 기다림, 이것만 좀 잘 되면 되겠는데 이게 꼭 문제를 일으킬 때가 많잖아요. 오늘 시는 2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2절 하반절 보니까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저 막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겠습니다. 하나님 손길을 제가 느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기다린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기다림은 믿음이요 소망이에요. 여러분, 우리 땅에 살면서 나그네 길을 걷는 가운데 참 숱한 바람 맞습니다만은 믿음과 소망에 하나님을 향한 이 기다림이 있다면 아직 나는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사이에서만 이 기다림이 필요하냐?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기다림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잖아요. 또 사랑이잖아요. 기대잖아요.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산다는 것은요, 기다림이에요. 삶은 기다림. 보세요, 여러분들. 아이를 낳고 나서 기다립니다. 뭘 기다립니까? 좋은 성장을 기다리죠. 땀 흘려 수고하고 나서는 열매를 기다려요.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을 치고 나서는 합격을 기다려요. 건강검진을 하고 나서는 그 결과를 기다립니다. 회복을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고 충성하고 한 다음에 상을 바라고 기다리고, 삶은 기다림이에요. 그런데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쉽지 않아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요, 아이를 낳고 성장을 기다려. 그럼 그 기다림이 딱 놔놓고 딱 바라보고 한 달 기다리고 2달 기다리고 3달 기다리고 왜 이렇게 안 자라지? 이런 건 아니잖아요. 얼마나 수고를 합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불렀던 어버이날 노래, 진자리 마린자리 가려가면서 기저귀 갈아주고 똥 치워주고 온갖 수고를 다 하죠. 기다림 속에는 사랑의 수고가 있어요.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기다림이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가르쳐줍니다. 어느 날은 설렘을 가르쳐줘요. 기다리는데 막 가슴이 콩당콩당 뛰면서 막 설레. 기다림이 없다면 이 설렘을 알 길이 없어요. 그럼 설렘만 나를 가르쳐주느냐? 언제는 또 두려움도 있어. 기다림 속에 무서움도 있고
그러면서 이 기다림 속에서 나는 저기까지야. 나의 한계를 또 알게 돼. 뿐만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알게 돼. 내가 이렇게 약했구나. 나 강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은혜의 고마움을 알게 되고 기다림 속에서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로구나. 기다림이 없는 사람 속에는요, 간절함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이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나를 담금질해주고 나를 키워가는 강력한 도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믿음은 기다림이라고 우리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건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인정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을 했어요. 자신의 한계를,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신 거예요. 하나님 은혜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손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 내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이지요.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아름다운 겸손이지요. 살아있는 믿음, 그리고 아름다운 겸손. 이게 하나님 앞에 기다림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 치고 부족함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연약함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 안 기다려요. 안타깝지만 하나님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살아있는 믿음, 아름다운 겸손, 이걸 가지고 부모의 길을 걸으시고 자식의 길을 걸어간다면 나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틀림없는 인생 이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다림은요, 진짜로 알찬 기다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외면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내 곁에 와서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기다림에 와주시고 만나주시고 손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여러분, 기다리면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이게 산 믿음이에요. 아름다운 겸손이에요. 시편 37편에서도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리라. 참아 기다림, 참고 기다림,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기 바랍니다. 힘들 때마다 참고 기다림. 뭘 기다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걷는 부모의 길, 자식의 길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 경험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의 가슴은요, 항상 따뜻해요. 따뜻하다 이 말은 좋다 이 말이에요. 좋다, 복되다 이 말이에요. 형통하다 이 말이에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못 이룰 것이 없어요. 못 감당할 것이 없어요.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는.
그 은혜 속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래서 어떤 시인이 먼 산을 바라보다가도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구나 하고 막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3절 보니까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그 은혜 또 은혜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때 시인의 형편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또 은혜를 주옵소서 하는 이런 그 간절한 그 표현들을 볼 때에 뭔가 지금 이 시인의 삶에 절박한 그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감은 잡아올 수 있겠잖아요.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뭔가를 만났단 말이죠. 어떤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라면 된다 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은혜 또 은혜. 하나님 주시옵소서. 저 기다립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신을 종의 자리에다가 갖다 놨다는 거예요. 종의 자리에다가.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처럼 자신을 종이라다. 상전의 말 종.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처럼 종. 주인과 종. 이때 종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거든요.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주장할 것도 아무 없는 사람이. 주인이 저희 가서 앉아서라 그러면 네 하고 가서 앉았으면 되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럼 일어나는 거예요. 밥 먹어라 그럼 밥 먹는 거예요. 굶어 그럼 굶어. 이게 종이에요. 그러면 오늘 시인이 이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와서 자기를 종의 자리에다가 놨다? 이거 뭡니까? 하나님의 처분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자기는 나서서 하나님께 뭔가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격도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서 자신의 상황만 절절히 하나님 앞에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지금 이렇습니다. 은혜 주세요. 하나님 안 주시면 저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은혜가 저는 필요합니다. 은혜를 주세요. 그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왔지만 그것이 자랑 아니고 내세울 것도 아니고 응답받을 조건이나 근거도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면 저는 받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심령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어떠하시겠어요? 주실 수밖에 없죠. 그냥 주실 수밖에 없죠. 얼마나 아름다운 겸손의 믿음입니까? 이 자세를 여러분과 제가 꼭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뭔가를 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구해서 뭔가를 내가 받는 것도 은혜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스러운 모습이 납니까? 막 떳떳하게 구하거나 막 큰소리치거나 할 만한 자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부족함보다 더 엄청나게 더 크시기 때문에 나의 간절함과 애절함을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름다운 겸손의 자세로 내가 하나님 바라본다는 것은 최고죠. 최고. 우리와 우리 부모들이 이렇게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냥 힘이에요. 힘. 변치 않는 힘이에요. 내 곁을 떠나지 않는 힘이에요.
그 힘이 어느 정도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지를 지으신 그 힘이에요. 그러니 내가 무엇을 못하겠으며, 무엇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며, 무엇을 이겨내지 못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은 정말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사는 사람은요, 좋아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요, 때깔이 달라요. 그렇다고 그의 삶이 그냥 늘 좋고 뭐 좋은 말만 듣고 뭐 좋은 일만 보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렇지는 또 않습니다. 이거는 세상이잖아요. 4절 말씀 보세요.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그랬습니다. 안일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 믿고 하나님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이 조소를 보낸다? 조소가 뭐냐? 비웃음.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막 헌신하고 충성하는 나를 보면서 비웃어. 예수 믿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르는 자들이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비웃음만 웃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자들의 멸시가 있다? 교만한 자들 역시 하나님 무시하고 지 맘대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멸시한다는 것은 욕도 하고 막 흉도 보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여러분 흉 보지 않아요? 뭐 오늘 또 예배당 갔대. 지금 어떤 시절인데 오늘 또 교회 가서 예배를 했는데 막 욕하고 흉 보고. 누가? 교만한 자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이. 여러분, 그들이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터진 입이니까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그들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비웃음을 보내고 욕하고 흉보는 것은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을 비웃어요. 욕도 흉도 봐요. 왜? 사람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사람인데 뭐 별다른 거 없잖아요. 다 같이 밥 먹고 마스크 착용하고 옷 입고 잠자고 사람.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의 배경이 오래 전부 되신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나만 보니까, 당신이 나만 보니까 흉도 봐요. 욕도 하고 비웃기도 하고. 왜요? 나는 아직 부족한 것이 많거든요. 나는 아직 부족한 것이 많아요. 그러니 저들 보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식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내가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저들 교만이잖아요. 자기들 교만한 것을 몰라요. 교만한 자들은 자기가 교만한 걸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죠. 교만은 패망의 길이라고. 저들요, 얼마 못 가서 후회합니다. 하나님 없는 삶의 결국은 다 끝이라겠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비록 부족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것은 엄청난 자산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좀 더 힘차게, 좀 더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자고요. 우리가 좀 더 책임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자고요. 믿음의 근육을 강하게 키우면서 언제나 내 마음에 은혜를 담고 좀 더 듬직하게 부모의 길을 걷고 내 안에 은혜를 담고 좀 더 믿음직스럽게 자식의 길을 걷는 여러분의 생애, 저희의 생애,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올립니다. 부모의 길, 자식의 길을 잘 걷는 길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고 기다리고 의지하면서 은혜로 사는 우리들의 평생이 되어지도록 성령이 권고하시고 우리 도와주시옵소서. 헌금을 들어서 봉헌합니다. 구별해 드리는 헌금들, 땀 흘려 수고한 이 모든 것들까지도 여호와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저들을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을 받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